오늘 저녁 주 앞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레위기 16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6장 11절부터요. 아마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레위기 16장 1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비운 물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우리 2월 달에는 기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다. 신앙이 어리다. 신앙이 죽었다. 무엇으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신앙생활의 중요한 한 면은 기도생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기도생활과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4시간 365일 1분 1초도 호흡하는 그 심장은 쉬면 안 됩니다. 근데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기도하라. 항상. 왜냐하면 기도가 영혼의 호흡입니다. 또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중에 기도는 마스터키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텔 방마다 다 방마다 키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키를 잃어버리면 매니저를 부르면 매니저가 가지고 있는 키 하나 갖다 대면 다 문이 열립니다. 이 방도 이 방도 이 방도 다 열립니다. 즉 어디든지 다 통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모든 것을 해결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마스터키가 뭔가 신앙생활에 기도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문제들, 막혀있는 것들, 닫혀있는 것들을 열고 뚫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이 그곳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어느 분은 보약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보약을 좋아합니다. 녹용도 먹고 보약을. 그 보약을 먹는데 보약은 아플 때 먹으면 소용이 없어요. 건강할 때 미리 먹어둬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급하면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해요. 그것도 괜찮아요.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아요. 저 사람은 기도 좀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너무 급해서 울며 불며 기도하면서 그것 때문에 은혜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새롭게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평상시에 건강할 때, 아무 일도 없을 때, 잘 나갈 때 해둬야 그때 그것이 어려운 일 당할 때 잘 매듭할 수 있고 풀고 나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지금 문제가 있어서 기도에 대해서 답답해서 나온 사람도 있지만 건강한데도 보약을 먹듯이 기도하러 나오신 분도 있는 줄 믿습니다. 건강할 때 해두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 그런데 많은 분들이 사업도 잘 되고 가정도 문제도 없고 애들도 문제를 안 일으키고 좋기 때문에 내가 기도 안 해도 괜찮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잘 되고 있으니까 급한 게 없어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사실은 지금 영혼이 죽어 있고 졸고 있고 자고 있고 깜깜한 데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이만하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과 다음 주일날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기도는 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향을 피운다라고 하는 말씀이 자주 나오는데 그것을 기도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배경에서 향을 피우게 했는지, 그럼 우리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에서 하나님이 임재하는 교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세우신 기관입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이 해야 할 사역의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 직분자들이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이번에 장로로 임직 받으신 분들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권사님으로 피택 받으신 분 기도하셔야 돼요. 안수 집사님 피택 받으신 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안 하고 장로 되려고 하고 기도 안 하고 권사 되려고 하고 기도 안 하고 안수 집사 되려고 하시면 잘못된 것입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새로 임직 받았는데 어떤 좀 큰 일을 할까요? 큰 일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예배 제대로 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말씀하시고 하실 것이에요. 아, 기도 그까짓 거 뭐 아니에요.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교회가 시끄럽고 문제가 되고 그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교회에서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게 뭐라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경에 보면 기도하는 교회예요. 우리가 새 성전에 들어가면서 다시 회복해야 될 것, 기도하는 교회로서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교회의 구약적인 모습은 성막에 있습니다. 이 성막은 모세가 자기 머리로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으로 불러서 어떤 모양으로 규격으로 성막을 지을지 얘기하셨어요. 성소 지성소를 나누고 어떤 기물들을 어떻게 놓고 그 기물의 사이즈가 뭐고 어떤 형태로 그리고 어떤 재료를 해서 만들지를 하나하나 일일이 온전히 다 가르쳐 주셨어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두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는 율법판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물질과의 관계에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질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행해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못할 때 그것을 용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새롭게 해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가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느냐? 성막을 주세요.
그 성막에서 우리 죄를 속죄하고 그리고 힘을 얻어서 다시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나가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두 가지 중요한 걸 주시는데 말씀을 주시고 십계명입니다. 성막을 주셔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짓고 한 것을 고치고 더 깊이 나가서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왜 구원해 주셨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이, 하나님을 닮게 하는 것이에요. 거룩해지려는 것이에요.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돼요. 거룩해지려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다가 어그러지면 그 죄로 죽어야 되는데 살릴 길이 무엇이냐? 회막에 제사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회복하고 나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 회막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신앙생활하는 데서 왜 기도가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거기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목사님이 자꾸 예배 잘 드려야 된다고 하고 기도해야 된다고 하고 그래야 중직을 맡아 일할 수 있다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중직을 맡겨서는 안 된다고 하는지 이유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 그건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막은 크게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 안에 법궤가 있고 그리고 향단이 있고 나아가서 진설병과 촛대가 있습니다. 지성소에서부터 하면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고 성소로 나와서 바로 그 문 앞에 향단이 있고 또 오른쪽에는 그 촛대가 있고 왼쪽에는 떡상이 있고 떡상과 촛대가 있고 해가지고 그것이 전부예요. 성막 안에 네 가지 중요한 기물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의미하는지 봅니다. 첫째,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는 성막 제일 안쪽에 있습니다. 지성소, Holy of Holiness. 성막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니까 거룩한 곳이에요. 그 중에도 지극히 거룩한 곳, 그게 지성소예요. 그 지성소 안이 왜 거룩하냐? 법궤가 있어서 거룩한 것이에요. 그 법궤, 바로 성막 매일 안쪽 지성소에 있는데 지성소에는 법궤가 놓여 있습니다. 법궤는 그런데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로 짜고 정금으로 안팎을 칠했습니다. 조각목, 당시 광야에서 어디나 흔히 얻을 수 있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 나무로 만들고 그리고 그 나무에다가 정금을 입혔어요. 여러분,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정금 같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모시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일이기도 합니다. 법궤 안에는 세 가지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모세가 받았던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 두 개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을 말해주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싹이 났어요. 부활을 얘기합니다. 죽은 것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합니다. 아론의 지팡이가 싹이 나야 했던 이유는 이런 배경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고 그 성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섬기는데 레위 지파만 섬기게 하고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했어요. 다른 레위 지파 사람들이 불만이 있습니다. 쟤나 나나 똑같은데 왜 쟤만 그 제사 지내고 하는 중요한 일을 하고 우리는 허들의 일만 하게 하느냐? 이거 불공평하다. 뭐가 잘못됐다. 불평이요. 평등하지 않소. 그런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기뻐하는 사람에게 바로 그 일을 맡기는데 그 증거로 내가 얘기하겠다. 자, 각 지파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지파 이름을 써가지고 지팡이를 다 넣어놓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말씀을 전하면서 모든 예배와 이런 것을 진행하는 사람, 담임 목사 보잘것없어요. 여러분 중에 저보다 훨씬 인격도 좋고 실력도 좋고 하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왜 저 사람이 됐냐?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주셨다는 것이에요. 아론을 통해서, 여러분 아론 허물 많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아론을 통해 쓰십니다. 아론의 가정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죽은 것도 살리시고, 그리고 무한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죽은 막대기 같은 사람도 들어서 생명의 역사로 쓰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것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만나를 당한 항아리를 거두었습니다. 만나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냥 나오지 않게 하시고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그 대가를 받아 나오겠어요. 내보낼 때 달라는데 다 주었어요. 금은보화도 가지고 나왔어요. 그 금은보화를 사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성막을 지을 때 바쳐 그것으로 성막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애굽에서 가져온 여러 음식들을 2달 반 동안, 1달 반 동안 다 먹었습니다. 근데 애굽에서 나온 지 1달 반 만에 그들은 광야에서 식량이 떨어졌어요. 심을 것도 없습니다. 거둘 데도 없습니다. 밭도 없습니다. 논도 없습니다. 비도 오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광야를 지나가고 먹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아침마다 만나를 보내셔서 그를 먹게 하신 것입니다. 얼마 동안이요? 40년 동안. 그들이 다 광야를 지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농사를 짓자 만나가 더 이상 내려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만나,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를 담아뒀습니다. 만나는 왜 만나라고 이름 줬는지 아십니까? 예, 맛있어서 만나입니다. 그 맛있어 만나는 마에다가 시옷 받침 만나예요. 그렇죠? 근데 성경을 보면 만나는 마에다가 니은 받침 만나예요. 만나, 히브리 말로 What is it? 이게 뭐냐? 그거예요. 이게 뭔지 모르는 게 아침에 내려줬는데 그거 먹으라고 그랬는데 이게 뭐냐? 먹어보니까 너무 먹으면 질려서 또 불평도 했지만 그것을 먹고 살아가도록 하셨어요.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고 살아갑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먹고 살아가는 것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목사님 하나님 예배할래도 왜 목사님 예배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맡은 기업을 잘해서 돈을 벌어야지, 돈 벌어서 갖다 바쳐야 되는데 그냥 예배만 드리면 뭐가 다 쏟아집니까? 우리 생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여러분 사업하시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 예배도 잊어버리고 기도 생활도 잊어버리고 내 뜻대로 하면서 나는 돈 벌어서 바치려고 한다. 그렇게 엉뚱하게 말하지 마세요. 이름만 좋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도하며 하나님 안에서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지, 하나님 예배도 못하고 하나님 기도도 못하고 하나님 섬기지도 않으면서 먹고 살아가는 것에만 매여 있는 것을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을 맛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만나가 보여주고 있는 상징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광야 생활에서 만나를 먹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모세가 받았던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 2개가 들어있어요. 십계명, 위로 4가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입니다. 나머지 6가지 계명은 사람과의 관계,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계명 속에는 하나님이 뜻이,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담겨 있습니다. 그건 옛날 것이니까 아니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십계명의 원리를 따라갈 때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사실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러셨지 모든 게 다 신인이 섬겨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살인하지 말라고 해서 감사하지, 살인하라고 하면은 사람 보기만 하면 죽이려고 하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간음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감사하지, 간음하면서 살아라 그러면은 서로가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도둑질하지 말라고 해서 감사하지, 도둑질하라고 했으면은 여러분, 내가 남의 것 도둑질하느라고 눈치 보면서 서로 죽이고 살리면서 살아가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사실 거기에 삶의 원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원리가 들어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대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함께 봅니다.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임재해 계신 것이기 때문에 지극히 거룩한 곳, Holy of Holiness라고 지성소를 불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법궤 위에 천사 둘, 그룹 천사 둘을 서로 이렇게 놨는데 그 날개와 날개 사이가 마주하는 곳, 얼굴을 서로 대체해 놓은 곳, 거기가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라 불렀어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속죄소다, 우리 죄가 속해지는 장소다, 또 어느 곳에서는 시은좌, 시 베푼다는 시자입니다. 은혜를 베푸는 장소, 그 은혜를 베푸는 장소라고 했어요. 또 영어 성경에는 mercy seat, 즉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는 곳이다. 히브리서 같은 데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란 은혜의 보좌라고 표현하기도 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게 법궤 위에 그룹 천사 둘 사이가 만나는 그 자리가 바로 특별히 성막 전체에 하나님이 계시지만, 지성소에 계시지만 그 위에 어디냐고 하면 구체적인 장소로 그렇게 정해놓은 것입니다. 좁게 넓게 표현했습니다.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곳에 휘장이 쳐져 있어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된 인간이 함부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면, 거룩한 곳에 나가면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운반할 때 원래는 메어서 운반해야 되는데 마차에 태워가지고 보내다가 이게 흔들거리니까 그 법궤가 넘어지려고 하는 것을 웃사라는 사람이 얼른 붙잡았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직사했어요. 아니, 법궤가 떨어지려는 것을 막으려고 했는데 왜 그러냐? 이유는 뭐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인간이 범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기에 우리는 내 좋은 의도로만 섬기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 곳에 인간이 함부로 들어가면 안 돼요. 죽어요. 죄인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가면 죽임을 당합니다.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것도 일반 제사장이 아니라 그 해마다 세워진 대제사장이 있는 대제사장이 들어갑니다. 아무 때나 들어가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들어오도록 허락하신 날이 있습니다. 대속죄일입니다. 욤키프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 대속죄일 날 제사장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는 장면에 대한 모습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자, 지성소 앞에 휘장으로 치워져 있는데 지성소로 나와 휘장문을 열고 나오면 바로 그 앞에다가 향단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향단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 바로 앞에 놓여 있습니다. 향단은 금으로 두른 조그만 단으로 거기에다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향을 피웠습니다. 그 향은 아무렇게나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준 대로 했습니다. 아무 향이나 피우면 되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분향할 향을 정해 주셨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날 자세하게 볼 것입니다.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과 유향 네 가지를 같은 근수대로 섞어서 만들고 거기다 소금을 쳐서 바로 이 향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 왜 그 향을 하라고 했을까? 그건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든 향을 제사장이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성소에다가 향단에다가 향을 피워야 했어요. 그래서 그 성소 안에는 늘 향이 꺼지지 않고 계속 피어져 있도록 해야 했던 것입니다. 1년 내내 향이 있어야 합니다. 쉬지 않고 향을 피웠습니다. 향을 꺼뜨리면 아니 되었습니다. 이 향은 성도의 기도의 모형입니다. 1년 내내 기도해야 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쉬어서는 아니 됩니다. 기도의 불이 꺼져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성전에 들어가면 중보기도실이 있고 개인기도실이 있는데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1년 365일 쉬지 않고 돌아가면서 기도 당번들이 있어서 기도의 향이 꺼지지 않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었으면 싶습니다. 기도가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향이 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씩 대속죄일에 욤키풀데이에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속하여 주기 위해서 대제사장을 들어오려고 할 때 대제사장이라고 해서 함부로 아무렇게나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먼저 이 향단을, 원래 성소에 있던 향단을 휘장을 걷고 그 지성소 안에다가 밀어넣습니다. 그러면 지성소 안이 그 향으로, 그 네 향이 피워진 이 향으로 가득 차게 만들어 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들어갔을 때 어디에 법궤가 있는지를 알지만 특별히 법궤 위에 하나님의 임재에 있는 시은좌, 은혜의 보좌, 속죄소가 내 눈에 보이지 않게 한 것입니다. 자, 내 편에서는요, 그 은혜의 보좌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임재가 보이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요, 향으로 가리워서 내 인간적인 모습이 보이지 않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가려고 할 때 내 인간적인 모습이 가리워져야만 살아서 역사할 수 있어요. 대속제사장이라 할때라도 말이죠. 그리고 나서 대제사장이 자기를 위한 속죄제물을 먼저 드립니다. 송아지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피로 속죄소에다가 뿌렸어요. 즉 하나님, 내가 비록 대제사장이지만 나도 죄인입니다. 나를 위해서 이 소가 죽었습니다. 이 피를 보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나서 그가 이제 온 백성들을 위해서 사죄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간구하고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백성들은 그 한 해 동안 있었던 모든 죄를 단번에 용서받는 그 절기를 지키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대속죄일입니다.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갔지만 성소에는 휘장이 있는 곳까지는 일반 제사장들도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성소에 있는 향단에는 제사장들이 향을 피웠습니다. 향을 피우고서야 제사장들이 제사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향을 피우지 않고는 제사장들이라고 할지라도 제사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는 기도 없이는 주의 기뻐하시는 사역을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한 교회로 봐서 대제사장이 담임 목사라면 담임 목사도 향을 피우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부목사님들이, 교육자들이 일반 제사장들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들 역시 향을 피우고서야, 기도하고서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장로님들도 기도해야 됩니다. 장로님은 기도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권사님들도 기도해야 합니다. 안수집사도 기도해야 됩니다. 집사님도 기도해야 됩니다. 향을 피워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하는 가장 본질적이고 기본적인 중요한 문제가 향을 피우고서야 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기구는 떡상입니다. 떡상은 성소 우편에 있습니다. 떡상 위에는 떡 12덩어리가 항상 놓여져 있습니다. 12개의 떡은 6개로 2줄씩 놓여져 있는데 이는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님 앞에 드려 있는 것입니다. 이 떡을 진설병, the bread of presence, 요즘에는 진설병이라는 한문 문자가 좀 어려워서 임재의 떡이라고 그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이 떡은 가루를 곱게 해서 만드는데 체에다가 11번을 친다고 합니다. 여기 요즘 우리 여자분들도
채로 가루치는 것 별로 안 하시기 때문에 별로 요새는 실감 안 나시지만 그래도 해보셨을 것이에요. 고운 가루를 내기 위해서 채를 치는데 11번을 친다. 얼마나 곱고 부드럽게 치는지, 그렇게 만들어진 떡을 하나님 앞에 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칠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없습니다. 뭉쳐있는 게 있으면 드려질 수 없다는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임재 앞에 나가려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부드러워져야 돼요. 다 바스러져서 뭉쳐있는 게 없어야 돼요. 맺혀있는 게 없어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떡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이 떡은 일주일에 한 번씩 바꾸어 드렸어요. 그 앞에 놓고 일주일 있다가 또 새 떡을 갖다 놓는 것입니다. 이 떡은 다른 사람들은 못 먹었습니다. 제사장만 먹게 되었습니다. 성막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먹었습니다. 훗날 다윗이 그 동료들하고 도망치다가 그 성막에 왔을 때 먹을 것이 없어 이 진설병을 먹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뭐라고 했습니까? 성막 안에서 먹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보리이삭을 훑어먹는데 어떻게 안식일에 떡을 먹냐, 벼이삭을 추수해 먹냐고 할 때 성막 안에서는, 성전이신 그리스도 안에서는 가능하다고 얘기하시면서 그 먹을 수 있었던 이 다윗의 진설병 먹은 이야기들을 가지고 얘기하신 장면에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이 떡은 생명떡 대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말해줍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 59절과 51절에 똑같은 말씀을 반복하시는데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신 것만 생각하는데 살을 찢어주시고 그게 우리를 위한 생명떡이라고 하셨어요. 어제 새벽에 우리가 월상 예배를 드리면서 성찬식을 했습니다. 성찬식 할 때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준 내 살이니, 빵의 의미입니다. 주님의 살이에요. 우리 빵을 먹고 삽니다. 그런데 육신을 위해서 빵을 먹지만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는 주님의 살을 먹고 산다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 떡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 떡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놓여질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져 성전 기능은 그때부터 정지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온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으로 세워진 교회에 나와서 생명의 말씀을 먹으며 신앙생활합니다.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씩 떡을 갈아 먹으며 다른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배가 고픈 것이에요. 허덕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생명의 떡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들려져서 배불리 먹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만족하는 삶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촛대 또는 등대가 있습니다. 이 촛대는 성소의 왼쪽 편에 놓여 있습니다. 촛대 또는 등대는 이 중심에 가지 하나가 있고 양옆으로 이렇게 세 개가 이렇게 해서 전체가 7개로 되어져 있는 금촛대입니다. 이 촛대의 제사장이 매일 아침마다 불을 켜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촛대에는 감람기름을 사용합니다. 출애굽기 30장 23절로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감람기름 가운데서도 1등품 기름, 제일 좋은 기름, 첫 번째 짠 기름을 거기다가 넣으라고 얘기하셨어요. 올리브 기름입니다. 요즘엔 우리나라에도
올리브 기름들이 들어와서, 감람 기름이 들어와서 합니다. 이 지중해 연안에 이 올리브가 많이 자라게 되는데, 지중해 연안에 있는 나라들을 우리가 여행을 가게 되면 이탈리아라든지 뭐 터키도 그렇고요, 또 뭐 그런 유럽에 있는 나라들을 가게 되면 올리브 기름에다가 빵을 찍어 먹고 거기다가 이렇게 베사미 식초를 해서 먹고 또 하는 걸 봅니다. 올리브로 전부 이렇게 요리를 해 먹습니다. 이 올리브 기름이 우리 지방을 없애기도 하고 지방질 어떤 게 살찌게 하는 그런 게 없어서 아주 좋은 그 기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올리브 기름. 그런데 이 올리브 기름 중에서 제일 첫 번째 나온 좋은 기름을 성전에 쓴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그까짓 거 불태울 건데 어떤 걸 쓰면 어떤가? 우리 먹는 게 제일 좋은 걸 먹어야지.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첫 번째 것 제일 좋은 건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것을 식용유로 쓰고 세 번째 짠 기름을 집에 불 켜는 데 사용하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여기 주는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은 첫 번째 걸 원하십니다. 먼저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가장 좋은 걸 드리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중에서 여럿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선교사나 목회자나 사역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 중에서요 제일 잘난 아들을 드리세요. 그러셔야 돼요. 잘난 아들은 법대 가고 둘째 잘난 아들은 저 의대 가고 아이고 너는 지질이 할 거 없으니 신학교나 가라. 그거 아니세요. 우리 학생들 중에서 내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물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신해 놨는데 다른 거 하면 안 돼서 안 된다는 것 이해를 해요. 그런데 공부도 못해서 여기도 갈 데도 없고 저기도 갈 데 없으니까 신학교에 가겠다. 그런 사람 신학교 오면 안 돼요. 목회도 못해요. 그런 사람은 사람 죽이는 데 돼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신학교 올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공부도 잘하고 어디도 갈 수 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간다고 하는 사람이 와야 돼요. 여러분, 내가 월급 받으면 제일 먼저 드려야 될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거부터 먼저 드리셔야 돼요. 우리 집세 내고 월세 내고 또 애들 학비 주고 다 쓰고 남으면 있으면 11조하고 없으면 못하고 하나님 조금 주셨으니까 하나님 거 띱니다. 그러면 안 돼요. 무조건 하나님 건 하나님께 먼저 다 드리고 모질란 걸 내가 써야 돼요. 두 번째가 나예요. 하나님 제일 주예요. 하나님은 제일 좋은 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드리는 걸 원하세요. 이것을 여기에서도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첫 때는 신약시대에 성령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에 늘 불을 밝혀주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심령이 빛이 되어서 어둠을 몰아내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삶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구주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그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내주해 주셔서 인드웰링 하셔서 우리와 날마다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매일 그 성령님을 인도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기도예요. 여러분, 날마다 무슨 일 하든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이거 지금 갈림길인데 어디로 가야 되죠? 무엇을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럴 때는 내가 뭘 택해야 됩니까? 순간순간 물어보는 것, 항상 쉬지 않고 범사에 기도하고 나가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로 삼위 하나님을 상징하는 기물들이 있는 중에 향단은 우리 성도를 특별히 교회 직분자들의 할 일이 기도의 향을 피우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성막은 지성소와 성소로 나눠져요. 그리고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있는데 법궤 중에서도 특별히 법궤를 닫고 그 위에 그 그룹 천사들이 있는 사이가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구체적인 장소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시은자가 누구냐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성수에는 생명의 떡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또 촛대 되신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렇게 삼위 하나님이 계신 성막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가서 낄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무엇이냐면 향단이에요. 향단은 우리에 해당하는 일입니다. 이 향단에 향을 피워 향을 올리는 것이 인간이 해야 될 일입니다. 이 향은 아침마다 저녁마다 피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 향을 늘 피워서 좋은 냄새를 내게 했습니다. 이 향을 성도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향에는 성도의 기도라고 했는데 시편에 보면 이 향을 기도라고 했습니다. 시편 141편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주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나의 기도가 주님 앞에 분향하는 것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나의 기도가 주님 앞에 분향하는 것처럼 된다. 또 요한계시록에도 향을 성도의 기도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입니다. 한번 보십니다. 시작. 이 우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검은고 찬양의 향이죠. 찬양이죠. 그다음에 향 기도예요. 찬양과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기도는 그 배경을 성전에서 찾아야 됩니다. 이것은 성전 모형을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정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면서 우리 인간들은 향으로서 기도로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임재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특별히 교회 증직자들, 지도자들은 기도향을 피워야 합니다. 이 향은 아침마다 저녁마다 피워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인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세워주신 교회에서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는 교회에서 우리가 바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이 기도입니다. 돈이 아닙니다. 내 재능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진정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는 않는데 돈은 많다고 내가 돈 드릴 테니까 내가 장로되고 권사되고 안수집사 되겠다. 성경을 모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 죽으려고 작정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기며 봉사할 때 기도로 자신을 가려워야 합니다. 자신을 드러내면 실족합니다. 죽습니다. 대개 교회에서 문제가 되는 사람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자기는 똑똑해서 의견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는 그게 맞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성전을 짓든지 성막을 짓든지 뭐 하든지 누구 계획대로 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셨어요. 근데 뭐 기도 그렇게 한다고 해서 뭐 그 사람 보니까 별거 아니래, 나보다도 덜 똑똑하대. 예, 인간적으로 덜 똑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기 똑똑한 거 가지고 이래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실족합니다. 죽습니다. 시험 듭니다. 떨어져 나간다는 것이에요. 아까도 보았지만 오늘 본문인 레위기 16장에 보면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하기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이때 대제사장은 먼저 향을 피워서 그 향연으로 지성소에 가득하게 했습니다. 그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 즉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을 가리우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야만 대제사장이 죽음을 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일하는 이들도 향을 피워서 인간적인 모습, 인간적인 생각, 내 모습이 드러나면 죽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자기가 톡톡 튀는 사람들, 기도를 안 하고 톡톡 튀는 사람들, 잘난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죽기 십상입니다. 사람이 죽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러세요. 왜? 네가 뭔데 내 앞에서 거드럭거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거기는 담임 목사도 포함되고 목사님들도 포함되고 장로님들도 포함되고 권사님들도 포함되고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됩니다.
내 것 자랑하면 안 됩니다. 내 것 내세우면 안 됩니다. 내가 가리워져야만 하나님이 쓰실 수 있고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주의 속죄함을 이루고요 나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이들은 기도의 양을 피워 인간의 모습을 가리우고서야 하나님의 맡겨주신 일을 바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습니다. 실족합니다. 기도는 이렇게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 중에는 모든 사역과 봉사, 섬김, 기도의 양을 피움으로 진행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임직자나 직분자가 제 아무리 재주와 능력이 있고 또 재능이 있어도 또 당당하고 옳은데도 기도 안 하면 실족하게 되고 문제의 원인이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임직자를 뽑을 때 제일 우선적으로 뽑아야 될 게 예배 잘 드리느냐, 기도 잘 생활 제대로 하고 있느냐, 새벽 기도라도 하고 있느냐,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느냐, 이거 제일 중요한 거예요. 왜? 안 죽이려고.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사회에서는 성공적으로 했다고 해서 시켜놓으면 그 사람은요 죽어요. 그 사람 자신이 죽어요. 그렇게 해서 혹시 되신 분이 있으면 빨리 회개하고 나와서 지금부터라도 신앙생활 잘 하셔야 돼요. 똑바로 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미국에 가서 14년 반 동안 미국 이민교회인 OMC 교회에서 부목사를 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우리 교단 출신 목사님인데 공군 군정감을 하시고 얼마나 설교를 잘하시고 목회자로서의 역량도 있으신지 공군에서 공군 군정감을 하셨는데 옛날 이승만 대통령이 그 앞에 와서 설교 듣는 걸 좋아했고 이승만 대통령 앞에서도 대통령 똑바로 해야 된다고 야단도 치시고 하셨던 목사님이라고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이민교회 공군 출신들 별 달았던 사람들, 영관급 사람들이 아주 많이 교회에 나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 목사님이 저희들은 그 밑에서 일했던 사람들이나 또 교단적으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1세기에 한번 나올까 말까한 훌륭한 목사님이시라고, 대단한 목사님이라고. 몇 년 전에 나이 드셔서 저희 교회 한번 왔다 가셨고 돌아가셨습니다. 이제는. 그때 교회가 피크가 됐을 때 장로님이 쉬운 한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어른들이 한 4,5천 명 모였습니다. 어른애들까지 한 7, 8천 명 모입니다. 한국에 있는 교회도 그만하면 대단히 큰 겁니다. 그런데 이민교회에서 그렇다고 하면 아주 대단한 교회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그 후임자 문제도 있고 또 나가서 여러 가셨는데 참 계속 목사님이 오시고 교회가 갈라지고 하면서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나는 존경하는 사람이 3가지 사람이 있었다. 첫째로 공부해서 박사 받은 사람. 박사가 된다는 건 그 사람이 정말 공부해서 그냥 명예 박사가 아니라 그렇게 했다고 하면 그게 어떤 박사든지 간에 존경할 만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눈물 없이 안 되고 인내 없이 안 되고 노력과 애씀이 없이는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었다는 것이 자기가 존경한다. 두 번째로는 사업해서 성공한 사람. 사업해서 나름대로 어떤 것을 일구는 사람은 그냥 되어지지 않는다. 수없는 고난과 역경과 환난, 그것을 견디고 이겨나가서야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 사람 돈 좀 벌어내, 제법이네,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거기까지 이루기 위해서 겪었던 수많은 좌절과 그걸 딛고 일어나는 것, 그것이 보통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다. 세 번째는 군대에서 별단 사람. 우리나라는 요새 별이 똥별이 됐습니다. 사성 장군이 그 공관병에게 좀 어떻게 했다고 그래가지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아주 그 사람을 죽이려고 작정해서 이렇게 몰아붙이는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군대에 있었던 사람이 보면은 그건 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별 4개라고 하면 이게 하늘의 별 4개 이상으로 대단한 사람인데 그렇게 몰아붙일 수만 없을 것 같아 보이는데 자꾸 그렇게 여론이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더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별 다루려고 하면 함부로 다뤄지지가 않아요. 수많은 위기와 고비와 또 자기 부대 안에서 다른 사람이 사고를 내도 그것 때문에 별까지 올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별을 달았다고 하는 얘기는 정말 성공했다, 한 매듭을 잘 맞췄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그 교회는 박사든지 사업에 성공한 사람들이든지 별은 아니래도 하여튼 중령, 대령 이렇게 이 군대에서 영관급 이상 된 사람들이 많이 와 있었고 그 사람들 중에서 장로님들이 차지했어요. 장로님들이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요, 어떤 안건이 있어가지고 쫙 진행이 되면 일을 얼마나 잘하시는지 몰라요. 이 계획도 잘하시고 추진도 잘하시고 또 자기 돈도 퍽퍽 내가지고 일도 하시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퍽퍽퍽퍽 잘합니다. 막 그 하잔대로 하면은 잘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재능이 있고 큰 그릇들이 활기 있게 일하니까 아주 잘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목사님의 큰 영역 안에서 기도 안에서 이끌어질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그런데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나서 한 분 한 분들이 기도 생활은 없이 사회적인 실력이나 능력이 있는 것 가지고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하고 얘기하기 시작하니까 교회가 혼돈이 되는데 질서를 잡을 수가 없어요. 질서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번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두 번째 사람이 와서 방향이 돼가지고 3분의 1이 갈라진 다음에는 그 다음부터는 누가 와도 또 다 만족하지 못하니까 모여가지고 또 나눠지고 또 나눠져가지고 갈라지는 것이에요. 너무나 아픈 모습들을 봅니다. 이유가 뭐냐? 목사님이 회개하면서 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보다 사회적인 권위나 질서나 돈 많은 사람이나 출세한 사람을 앞세워서 그렇다. 이게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얘기하신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업에 성공하시는 게 아무나 안 된다고 했어요. 성공해서 돈 많이 헌금하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그분이 기도하면서 하셔야 돼요. 예배 드리면서 하셔야 돼요. 나는 사업하느라고 바쁘니까 예배는 안 드려도 되고 헌금은 많이 할 테니까 장로 시켜줘야 된다, 권사 시켜줘야 된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나는 이쁘게 생겼으니까, 나는 누구네 집 딸이니까, 누구네 집 며느리니까 나는 기도 안 해도 권사해야 된다. 특별히 교회에서 권사님은 기도 어머니예요. 그렇죠? 기도하시는 분이 권사님이에요. 새벽 기도 한 번도 안 나오고 주일날만 탈락 나오면서 수요예배도 안 나오고 금요시배기도 한 번도 안 나오는데 권사가 됐다. 죽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지금이라도 나오셔야 돼요. 그런 분들을 뽑으면 그게 이제 우리가 잘못이에요. 지도자라고. 겉으로는 멀쩡해요. 좋은 사회적인 직책도 가졌어요. 돈도 많이 벌어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 일꾼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일꾼이 되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새벽에 나오는 게, 교회까지 오는 게 거리가 있어. 그렇다면 자기 집에서, 우리가 못 보더라도 자기 집에서라도 기도하고 큐티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있어야만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살아갈 수 있고 교회 유익하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교회에 해를 끼칠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예배하는 자를 임직자로 뽑아야 되는지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연인 그대로는 쓸 수가 없습니다. 문제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8년 우리 김해제일교회 가장 중요한 해입니다. 4차 성전이 완성되어지고
창립 90주년을 맞이하고 입당합니다. 이번에 임직자들도 우리 세워서 나갑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전 직원들이 기도로 주님께 맡겨준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얘기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습관적으로 기도하라고 하셨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습관. 형식적으로 여겨지지만요, 여러분, 습관이라고 하는 말은 한문 문자로 이 독수리 날개를 이야기하는 기우자가 이렇게 두 개가 있고, 기두가 있고, 그 다음에 백인데 100에서 하나가 빠진 백자를 씁니다. 즉 99예요. 백수할 때, 99살 할 때 백수하듯이 그 99가 있어요. 독수리가 99 날개를 핀다. 지난번에 독수리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을 얘기할 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독수리 어미가 새끼를 날개다 얹어가지고 나르다가 툭 떨구면 독수리 새끼 죽는다 하고 막 보둥거린다고 그랬어요. 떨어져 부딪힐만 하면 와서 앉아가 또 올라가서 또 떨구고, 몇 번 떨구냐 잘 모른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한문 문자를 보면 적어도 99번 떨구는 것 같아요. 99번 해야 날개가 스스로 자기가 날아오를 수 있을 만큼의 힘을 얻는다는 게, 이게 습이에요. 내가 익숙해진다는 것입니다. 관, 습관할 때 관자는요, 이 작을 소자가 옆에 어미 모자가 있고요, 그리고 볼견자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엄마가 하는 것을 보고 이게 익히는 것이에요. 어미 독수리가 날개치면서 올라가는 것을 보고 배우는 것이에요. 교회 어미, 목사가 하는 걸 성도들이 보고 따라갑니다. 장로님들이 하는 걸 보고 따라갑니다. 권사님들이 하는 거 보고 따라갑니다. 저는 우리 교회 원로 장로님들이 새벽마다 기도하시고, 지금도 저 뒤에 나와 기도하시고 하시는, 참 기도를 하시는데, 우리 시무 장로님들은 조금 더 다른 성도들이 어미를 보듯이 보게 하려고 하면 조금 더 열심히 내셔야 될 것 같아요. 권사님들도 그래요. 어머니가 모범을 보여줘야만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나간다는 것이에요. 젊은이들 보고 나와서 기도하라고 할 게 아니라 어른들이 와서 기도하는 걸 보면 아이들이 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몸에 익숙하도록 자연스럽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훈련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몇 번 해야 될까요? 99번을 하든지 하루아침에는 안 됩니다. 목사님들, 우리 부목사님들도 성도님들이 나오는 한 해는 언제든지 나오셔야 돼요. 가끔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목회자는 주일날 하루 종일 하니까 월요일날 새벽에는 안 나와도 되냐고. 월요일날 새벽에 교인들이 안 나와도 되면 부목사님도 안 나와도 돼요. 그런데 교인들이 나온다면 다 나오셔야 돼요. 몸에 배야 돼요. 습관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특별히 새로 뽑힌 임직자들, 제가 개인적인 면담할 때 말씀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새로 임직을 받고 하셔야 할 가장 중요한 일, 기본적인 일이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이. 이번에 임직에 안 되시고 앞으로 임직에 잘하기 위해서 예배 열심히 나오신 분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기는 예배도 안 나오면서 아무개는 어떤데 시키고 나만 못한데 됐다고 불평하시는 분. 여러분, 사람 앞에 서서 찬송하지만 기도 생활 안 하시면 안 돼요. 특별히 남 앞에 서시는 분은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땀보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중요한 일이에요. 찬양대, 찬양팀, 기도하시는 사람, 또 교사들, 목자들,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임직자를 뽑을 때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생활 안 하는 사람은 안 돼야 되는지,
안 된 것을 감사해야 될지 누가 시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된 거예요. 하는 것입니까? 바로 한편에서는 그 사람을 사는 것이에요. 또 한편에서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살리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될 어떤 일보다 내 재능을 의지하지 말고 내 가진 것 자랑하지 말고 기도함으로 기도의 향을 피워서 주 앞에 나가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섬기는 길이고 봉사하는 길이에요. 내가 대기업에서 계획하고 이런 거 잘한다. 예, 잘하시고 그것이 유익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진정 유익에서 어떤 때는 벗어날 수 있고 나아가서는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기도한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잘 쓰실까요? 금년에 우리가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라는 표어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에 앞장서 나감으로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 주님께 큰 영광 돌리시고 풍성한 삶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찬송 같이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